반갑습니다. 성도 여러분, 9월 17일 토요일 부산진 오늘의 묵상입니다. 오늘 저희가 함께 나누실 말씀은 사무엘하 1장 1절부터 1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울이 죽은 후에 다윗이 아말렉 사람을 쳐 죽이고 돌아와 다윗이 시글락에서 이틀을 머물더니 사흘째 되던 날에 한 사람이 사울의 진영에서 나왔는데 그의 옷은 찢어졌고 머리에는 흙이 있더라. 그가 다윗에게 나와 땅에 엎드려 절하매 다윗이 그에게 묻되 너는 어디서 왔느냐 하니 대답하되 이스라엘 진영에서 도망하여 왔나이다 하니라. 다윗이 그에게 이르되 일이 어떻게 되었느냐 너는 내게 말하라. 그가 대답하되 군사가 전쟁 중에 도망하기도 하였고 무리 가운데에 엎드려져 죽은 자도 많았고 사울과 그의 아들 요나단도 죽었나이다 하는지라. 다윗이 자기에게 알리는 청년에게 묻되 사울과 그의 아들 요나단이 죽은 줄을 내가 어떻게 아느냐. 그에게 알리는 청년이 이르되 내가 우연히 길보아 산에 올라가 보니 사울이 자기 창에 기대고 병거와 기병은 그를 급히 따르는데 사울이 뒤를 돌아 나를 보고 부르시기로 내가 대답하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한즉 내게 이르되 너는 누구냐 하시기로 내가 그에게 대답하되 나는 아말렉 사람이니이다 한즉 또 내게 이르시되 내 목숨이 아직 내게 완전히 있으므로 내가 고통 중에 있나니 청하건대 너는 내 곁에 서서 나를 죽이라 하시기로 그가 엎드러진 후에는 살 수 없는 줄을 내가 알고 그의 곁에 서서 죽이고 그의 머리에 있는 왕관과 팔에 있는 고리를 벗겨서 내 주께로 가져왔나이다 하니라. 이에 다윗이 자기 옷을 잡아 찢음에 함께 있는 모든 사람도 그리하고 사울과 그의 아들 요나단과 여호와의 백성과 이스라엘 족속이 칼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저녁 때까지 슬퍼하여 울며 금식하니라. 다윗이 그 소식을 전한 청년에게 묻되 너는 어디 사람이냐 대답하되 나는 아말렉 사람 곧 외국인의 아들이니이다 하니 다윗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 죽이기를 두려워하지 아니하였느냐 하고 다윗이 청년 중 한 사람을 불러 이르되 가까이 가서 그를 죽이라 하매 그가 침에 곧 죽으니라. 다윗이 그에게 이르기를 내 피가 내 머리로 돌아갈지어다. 내 입이 내게 대하여 증언하기를 내가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죽였노라 함이니라 하였더라. 아멘. 이번 주부터 우리가 사무엘하를 다시 묵상하게 됩니다. 사무엘상과 사무엘하의 주제가 되는 말씀이 있습니다. 사무엘상 2장 30절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의 하나님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전에 내 집과 내 조상의 집이 내 앞에서 영원히 행하리라 하였으나 이제 나 여호와가 말하노니 결단코 그렇게 하지 아니하리라.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하리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멸시했던 엘리 제사장의 아들들 그리고 그런 그의 아들들을 바르게 지도하지 못한 엘리와 그의 가문을 멸하셨습니다. 엘리 가문은 하나님 앞에서 영원한 제사장직을 약속받았었지만 하나님을 멸시하였기에 그 약속을 잃어버린 것입니다. 사무엘하를 시작하는 오늘 말씀 역시 사울 왕은 이스라엘의 초대 왕으로서 하나님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였습니다. 그 역시 하나님의 말씀에 바르게 순종하지 않으므로 그 왕위의 약속을 잃어버렸습니다. 왕위를 잃어버린 것뿐만 아니라 그의 사랑하는 아들들과 함께 비참한 죽음을 맞이했고 더구나 사울 왕은 그의 시신까지 적들에게 유린당하는 비참한 결과를 맞이했습니다. 하나님을 멸시하는 모습이 어떠한 모습인지 우리는 엘리 제사장의 모습을 통해서도 사울 왕의 모습을 통해서도 그리고 성경의 수많은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는 어떠한 것인지 잘 알고 있습니다. 반면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는 자의 모습 또한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멸시했던 엘리와 그의 아들들을 심판하시고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는 사무엘을 선지자로 세우셨습니다. 사무엘 선지자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고 겸손히 그리고
변함없이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선지자의 직분을 감당했습니다. 또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멸시했던 사울 왕을 폐하시고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는 다윗을 이스라엘의 다음 왕으로 세우셨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질서에 순응하고 자신의 욕심이나 힘듦 그리고 그 불합리함 때문에 질서를 무너뜨리지 않았습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원리는 하나님의 백성에게만 해당하는 것이 아니라 이 땅의 모든 사람에게 동일하게 적용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 한 아말렉 병사가 나옵니다. 그는 하나님의 질서를 알지 못했던 자입니다. 그렇기에 순전히 자신의 이익을 위해 사울 왕의 부고를 다윗에게 전합니다. 그는 옷이 찢어져 있었고 머리에 흙이 묻어 있었습니다. 그 역시 치열한 상황을 헤쳐나온 것으로 보입니다. 그 치열한 삶 가운데에 자신을 위한 거짓말을 하였습니다. 그는 사울 왕의 시신을 내버려 두고 그의 왕관과 팔찌만을 챙겨서 다윗에게로 와서 이제는 자신이 무엇인가 자신의 삶에 출세를 할 수 있을 것 같은 사울 왕이 그토록 죽이고자 했던 다윗에게 이것을 줌으로 자신의 이익을 취하고자 하였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질서를 몰랐을 뿐만 아니라 그 질서에 관심도 없었습니다. 오직 자신의 출세, 지금보다 더 나은 인생으로 나아가고 싶은 욕망이 있을 뿐이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다윗의 손을 통해 그를 심판하셨습니다. 성경은 이렇게 아주 단순한 원리를 우리에게 전하기 위해 쓰여졌습니다. 주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 누가복음 9장 26절에서 누구든지 나와 내 말을 부끄러워하면 인자도 자기와 아버지와 거룩한 천사들의 영광으로 올 때에 그 사람을 부끄러워하리라. 아멘. 오늘 사울 왕의 죽음의 모습을 보면서 그리고 다윗 왕의 삶의 모습을 보면서 다시 한 번 더 이 단순한 원리를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지금 나의 모습은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는 모습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을 멸시하는 모습입니까? 하나님을 멸시하는 것이 어떠한 대단한 악을 저지른다든지 다시는 돌이킬 수 없는 죄를 행하는 것만 해당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 삶에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경솔히 여기고 하나님보다 내 삶의 자리에 집중하게 될 때 하나님께서는 그것이 하나님을 멸시하는 것이다 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는 것 또한 대단한 업적을 남긴다든지 아주 어려운 순종을 하는 것만이 해당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소중히 여기며 그 말씀에 순종하고 내 삶의 자리를 하나님께 내어드리는 것이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들이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라 일컬음 받으심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위하여 한 성을 예비하셨느니라. 아멘. 오늘 하루 우리의 삶이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는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하나님 되심을 부끄러워하지 않으시고 영광 받으시는 오늘 하루 우리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의 삶을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비추어 보기를 원합니다. 나의 삶은 하나님을 멸시하는 삶인지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는 삶인지를 되돌아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경중을 내가 매기는 것이 아니라 나의 삶에 주시는 그 모든 말씀 앞에서 겸손히 그 말씀에 순종하는 저희가 되기를 소망하며 내 삶의 자리에서 내가 내어드릴 수 있는 자리만 하나님께 내어드리는 것이 아니라 내가 결코 내어드릴 수 없는 그 중요한 영역까지도 하나님께 내어드리며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그 높으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하나님 되심을 기뻐하시고 영광 받으시는 오늘 하루 우리의 삶의 현장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성령님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